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거든요. 2장을 이제 보면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이게 주전 520년 10월 1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에게 임하죠. 근데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다윗이 준비하여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그 규모가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지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얘들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게 현실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4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만일이나 이 땅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한 백성들에게 굳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굳세냐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이 말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보여지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래서 스룹바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솔로몬 성전도 귀하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서 제사장제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나라가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했을 때 어쩌면 솔로몬 성전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겉모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어때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본질이 중요하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스룹바벨 성전의 볼품없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어때요? 본질의 회복이 우선이고 본질의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다시금 풍성한 번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6절부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신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하시면 지금 당장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것은 주전 520년 12월 18일입니다. 예, 학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14절은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요. 15절에서 17절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들을 우선시했을 때 나타난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하니까 그게 뭐예요? 18절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앞에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9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은 다른 나라들에게 임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고요. 23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장으로 삼는다. 도장이죠. 도장. 왕의 도장이죠. 이게 우리로 치면은 옥새잖아요. 옥새. 그렇게 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집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집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 2장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전 영광보다 지금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분명하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지금 현재의 삶은 보잘것없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린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살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 이후에 말씀하셨죠. 18절 보니까 이전을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어땠느냐면 그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한 삶을 이어갔는데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관계성 주도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서 2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